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감사와 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 국가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특별히 몇 가지 절기들을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꼭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절기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 중에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는 쫓겨나는 일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기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아까 언급한 그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성회로 모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라는 뜻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만의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6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 절기는 계절별로 절기를 삼았을 뿐이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는 이 안식일 규정과 똑같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절기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쉬라고 하시면서 그 계명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내용을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까먹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단순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종교 행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근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6일 동안 일하고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도와드리거나 또 협력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시 말해 추수감사절을 절기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쁨과 규칙을 만들어서 무언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금세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기념일로 정해놓지 않으면 사람은요,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일은 그 당사자가 기뻐할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같은 기념일들은 기념하는 날로서 정하여 지켜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국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이나 구약에서 되었던 모든 절기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받은 것들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싼 은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때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근데 이러한 내용은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와 구원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이 독일의 사회적 시스템이나 독일 민족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독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있는 장점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보십시오. 독일은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어느 민족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실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무언가 결핍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을 예배 가운데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냥 내 종교는 기독교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가지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 창조함을 받은 자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가 감사하지 않다라고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된 가르침을 자꾸만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것을, 은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자요,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도는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는 좀 모자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러한 절대적인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도 일한다 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막 거절하고 막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기적을 하나님의 증명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처럼 주어진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십시오. 다 같이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기적의 말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듯하게 사는 사람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잘남과 부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은혜를 지금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절기가 안식일 규정과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매 주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 순간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해 가기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